주님 받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대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한가운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번 서로 인사할 때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강사를 한번 섭외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개해드린 특별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뭔 말인지 알았죠?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우리 기도를 진영선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대광교회 와서 참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저한테 수차례 하는데 저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활력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옛날에 그 복음주의 부흥 강사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겨울 추운 날에 어떤 젊은이가 이 목사님 댁에 찾아왔더랍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 부르고 나 혼자 말씀 보면 되는 거지 뭘 어렵게 꼭 교회를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벽난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벽난로 거기 가가지고 장작불이 막 타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그 장작들을 막 이렇게 흩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장작불의 불씨들이 하나씩 꺼져가기를 시작하고 금세 그 훈훈했던 밤 기운이 사라지고 서늘해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아까 분명히 이 방이 훈훈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졌는지 아는가? 아니 목사님 아까 분명히 목사님 좀 활을 잘 타고 있는데 벽난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막 장작을 다 흩어놓으니까 불이 꺼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추워진 거 아닙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함께 모일 때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사역의 불이 축복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하면 된다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과 마귀는 그걸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여 성령의 불에 온기를 나눠야 할 텐데 자꾸 떨어뜨리려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자꾸 가기 싫어지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내 바빠서요. 아니요. 그런 건 다 핑계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자 하는데 물론 아직 뭐 신앙이 뭔지 모르고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그 중요함을 몰라서 그렇다면 그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작년까지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선교회도 열심히 하고 사역팀도 잘 모이고 하여튼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에 잘 모였는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모인다? 이게 분명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함께 하셔야 돼. 응? 내가 힘들 때 함께해야 저 상대방, 저 성령 충만한 분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게 더 임하지 않겠어요?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또 이렇게 동일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저 사람이 참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지만 저분 또 어느 때인가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다면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는 일어나기 어려워도요, 가서 이렇게 붙잡아줘 일으켜주면 훨씬 일어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 그건 뭐냐?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의 공동체,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공동체, 이 두 가지. 절대로 이것은 깨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깨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 가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으면 직장은 그게 안 돼요. 학교 가서 할 수 있나요? 학교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무슨 학교, 직장, 무슨 동호회, 친교회, 동창 이런 거 하면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약육강식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과 교회는 달라요. 가정과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관계를 잘해야 하는데, 관계. 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IMF도 우리 민족이 지났고, 또 IMF 지난 다음에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인생에 자포자기하고 뭐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생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가지고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사업에 부도났다고 다 뭐 한강다리가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 그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의 결속력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남편과 아내가 똘똘 뭉쳐있고, 부모와 자녀가 똘똘 뭉쳐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 똘똘 뭉쳐있으면 그 힘든 일을 얼마든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결속력이 끊어지면 서로 니 탓 내 탓, 남편은 아내한테 너 때문에 그렇다, 아내는 남편한테 내가 시집 잘못 왔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도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잘 지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금방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 지키면 얼마나 이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개를 달고 재밌어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 이제 몰라 교회 생활이 시들해지면 이상하게 다른 건 잘 돼도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 새끼들도 뭐 속썩이는 거 없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뭔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끈끈하게 결속력을 가지고 지탱이 돼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끈끈하게 관계를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군가?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목회자입니다. 둘째가 누구냐?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자, 성경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목회자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초대교회 표현대로 하면 장로님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친히 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훗날 그 교회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잘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좀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또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 저희 집 초인종을 막 눌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선은 필요해요.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시골에는요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사택이 있고 마당이 있잖아요. 주일날이면요 우리 집에 안방에 와가지고 막 들어놓고 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난 얼마나 그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시골 교회는 다 그랬어요. 다 시도 때도 없이 와.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한 번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있는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밤에도 항상 기지바지 입고 딱 이렇게 앉아가고 앉아. 언제 교인들 올지 모르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서로 알라고 하는 건 한인 목사 알라는 뭘 알아줘야 되느냐? 그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라.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사람이요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참 서로를 대하는 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남편이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좀 어수선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꼭 남자들이 이 서툴러 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던질 때가 있어. 이놈의 애편내가 집구석에 뭐하고 이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 집에서 잠만 쳐자냐고 막.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게 집에서 잠만 쳐자겠습니까?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그러면 남편이 와서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아유 여보 오늘 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하다 좀 덜 했구만 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수고를 알아주면 아내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서툴러가지고 직장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을 잘 안 합니다. 상사한테 깨지고 밑에 부하직원 치고 올라오는데 두렵고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들을 잘 표현 안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여보 오늘도 일하냐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냐고 오시라고 지금 복날에 내가 삼계탕 해놨다고 그 얼마나 좋아요. 오자마자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들어오긴 무지하게 늦게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면 이게 서로 기분이 안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수고를 좀 알아주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난 강사로 왔기 때문에. 나도 우리 교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내 강사로 와서 하는 얘기예요. 대구한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걸 좀 알아주라. 이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셀 리더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셀 리더들이 무슨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기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비유 맞춰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셀 리더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늘 격려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참 수고 많죠. 말 한마디 던져보세요. 여러분 셀 모임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라. 더욱이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좀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 대광교회 전사님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가장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물론 목사도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대광교회도 얼마나 저보다 믿음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사역, 하나님의 일.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물론 볼 때는 인격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기질적으로도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기질이 참 다양하거든요. 이게요,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달라. 소위 젊은 애들 요즘 무슨 혈액형 따져. 혈액형도 A형, B형, O형. 저는 AB형이에요. AB형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혈액형은 좀 달라. 사상의학적으로도 보면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다 달라. 사람이 다 달라. 이게 다 다르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걸 다 어떻게 100% 맞춰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귀히 여겨주라고요?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귀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대광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13절 뒤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목사를 귀히 여겨준다면 여러분끼리 화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자 한다면 형제간에 꼭 우애하셔야 됩니다. 명절날 와가지고는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서 엄마 주려고 선물 사왔어. 그래가지고 뭐 옷도 사오고 맛있는 조기도 사오고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다 세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소업쳐다 돈을 잃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이놈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고 동생은 형한테 나이만 처먹으면 형이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명절 끝나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형제끼리 그래서 막 칼부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모가 그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짜리 받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제가 긴 목회는 아니지만 20여 년을 지켜보면서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교인들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담임 목사를 정말 귀히 여길 마음이 있다면 서로 피차 간에 화목하라. 그것이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화평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는 처음에 목회 초년병 시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내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난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아. 배워가는 게.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배울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내 교인들한테도 배워요. 교인들한테. 지난번에 교역자 수양회 그 가서도 제가 저기 사회평신도부 간사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여기 지금 당사자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회평소 총무님이 우리 전 장로님이잖아요. 그 밑에서 우리 간사 목사님이 도와주고 있다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잘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간사 목사님이 깜짝 놀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장로님 사회평신도부 총무하는 동안 밑에 잘 좀 도와주라고,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라고. 그 장로님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운이 좋은 거라고. 요즘 이만한 장로님 만나기 어렵다고. 나도 목회하면서 우리 전장님한테 리더십을 많이 배운다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담임 목사가 장로를 그렇게 칭찬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아유, 서 목사님 굉장하다는 거에서, 아니 나는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진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많이 배워요. 그리고 권사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집사님들한테도 다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눠주면 제가 자라가는 만큼 대관교도 자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도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막 그냥 끄집어내려. 왜 당신이 그밖에 안 되냐. 끄집어내리면 자라갈 시간이 없어. 시간이요. 왜 그 수준밖에 하더니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당신이 함께 해주려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부족한 저도 더 좀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대광교회 전체가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특별히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관계가 잘 주 안에서 관계 맺기를 잘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 같은 대상일 수도 있는데요, 표현을 좀 달리했어요. 세 가지의 대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게으른 자들이고, 둘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고, 셋째는 뭐라고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린 신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어떤 게으름, 나태함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을 이게 뭐랄까, 잔수를 부려가면서 잔꾀를 피워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든지 어떤 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어린 신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늘 자기만 봐달라, 자기 욕심만, 모든 게 다 자기 위주예요. 뭐 하나 그냥 뭐 양보하려고 생각도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사람들은 참 속 터지지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괴계, 여기 말하면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훈계하는 건데, 권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무슨 이렇게 무조건 비난하거나
정말 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잘 타일러서 깨닫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라, 그런 이야기죠.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종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깨닫게 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장깨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좀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할 거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좀 격려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비슷한 개념이죠. 이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때로는 힘들 때 자기도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자기도 자기를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는 거기다 그냥 또 퍼부어대가지고 알고 있는 데다가 너는 뭐가 문제야,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대면 그 사람은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위로하면서, 아니야 집사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잖아. 집사님 얼마나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이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길 바래요. 내가 예전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부은을 여기다 두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 만나면 너 잘 걸렸단 말이지, 그때 내가 그렇게 당했었는데 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떤 TV에 보니까 학교 앞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사거리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 정리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경찰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제보를 했는가 봐요, 방송국에.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그 맨날 거기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니, 아저씨는 왜 여기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자기 아들이 이 학교를 다녔었는데 우리 아들이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들과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아이들 때문에 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기를 친 기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어떤 경우에 극단적인 어떤 행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업이 안 된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 사업이 안 된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기가 좋아요. 내가 과부면 과부를 위로하기가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경험이 있으면 그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좋다고 말이에요. 내게 있는 상처를 그걸 화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또 힘이 없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의미죠.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토라지고 말이죠. 교회를 자꾸 떠나고. 이런 사람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어린 시절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참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릴 때 그냥 기저귀 갈아치우면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 크기를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을 잘 붙들어주면 그들이 나중에 더 훌륭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우리 대구한교회 큰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특별히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합니다. 악은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악이 소멸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복수하겠다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 이쪽은 가만히 있느냐? 이쪽도 더 승질내가지고 또 더 악으로 갚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사라집니다. 옛날 중국 교회사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 물이 귀한 때입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들은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낮에 갔는데 분명히 어제 저녁에 자기가 힘들게 물을 구해다가 논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낮에 가보니까 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다른 논의 주인이 밤새 와가지고 몰래 자기네 쪽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이쪽에 자기한테 있던 물을 빼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다시 반대로 수로를 파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시 물을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낮에 가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 새벽에 와서 또 이쪽에 빼간 거예요. 며칠을 이쪽으로 팠다가 저쪽으로 팠다가 얼마나 승진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찾아가가지고 그 옆 논 주인한테 가서 막 노발대발 했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 주시는 겁니다. 너는 왜 꼭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냐? 그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그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는 자기 논으로 물을 뺀 게 아니고 그쪽 사람의 논으로 수도를 파줬어요. 자기 논의 물을 가져가도록.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 노인 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 다음날도 물을 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이제 이걸 보고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녹죠. 저 사람이 욕한다고 같이 욕해 보십시오. 이거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무조건 완전하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악으로 내게 다가온다고 여러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선으로 갚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녹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